첫째 날,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예,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던 이제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여기에 경고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본 형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형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에 대한, 세계 제국에 대한 성경적 해석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고대에서 시작해서 미래, 심지어 우리 시대까지 차례대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미래에 일어났던 일인가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해석에 나타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적용하는 방법이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사건들을 이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역사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죠. 그 신상을 보면 첫 번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돌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세계 역사의 나라들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겠지만 금은 바벨론, 그 다음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분열된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는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우리가 지금 이 상징,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상이나 상징이 어디에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세계의 역사에 맞추어서 이 신상들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그새 적용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다니엘이 이 왕에게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 다니엘이 뭐라고 했나요? 이 머리는 이 금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발가락이 어떻게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처럼 앞으로 있을 나라들이 섞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보면 아주 부유한 나라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언젠가는 망할 일시적인 제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의 나라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신상을 봤을 때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발이죠, 발가락이죠. 발가락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흙과 쇠가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아니하라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처럼 이 유럽이죠. 유럽의 연합은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자녀가 9자녀였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4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6명이 유럽의 왕실이거나 귀족과 결혼시켜서 이 서로가 화친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서로가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들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언을 해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모든 왕국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생성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우리의 무대의 상부와 배후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사주의적 접근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고대에서 시작해 우리 시대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짐.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것처럼 오늘 제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앞길의 전망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굳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